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좋은 군사,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정당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당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면 반드시 정당한 과정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과한 것처럼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정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사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당한 과정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당한 과정의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었는가 하는 과정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을 보면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좋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인한 수평 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교회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진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바울 자신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삶은 정말 절박하고 고난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된 상황이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총명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산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영적인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해답을 찾는 것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믿는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가능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붙잡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삶은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주가 되셨고 부활의 주가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11절 말씀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의 관점은 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바울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나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죄사함의 보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죄사함의 보증이 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죄의 죽음이 예수님을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죄사함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 천하에 드러내신 보증의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도전을 분명히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며, 이런 기억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자신이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을 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당한 매임의 고난은 진정한 매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부흥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팍스 로마나를 꿈꾸던 가장 위대한 정복자의 나라인 로마가 복음을 핍박했지만 그 복음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삶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12절 말씀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참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반복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으면, 참고 또 참으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왕으로 등극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으로 매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또 참으면서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면 장차
주님 나라에서 왕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삶과 사역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한다면 장차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영광 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해 받게 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상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할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성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수학, 영어에 국한시키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학, 영어 잘한다고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 영어가 아니더라도 학생이라면 무언가 공부하기 위해 힘이 들더라도 최선의 인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받게 될 보상을, 결과로 인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도 상 받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참았습니다. 반복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아야 할 고난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는 고난에 요셉은 반복적으로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실 때까지 참았습니다. 상 받기까지 참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고난 가운데 반복적인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라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으로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따라서 오늘 고난받는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